인생의 실패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아침 함께 나누겠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. 어떤 사람은 말로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실수하기도 합니다.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. 또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렇게 인생에서 커다란 실패를 할 때에, 그 사람들은 이 큰, 자신에 대한 큰 실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여서 절망하죠.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, 주변에도 있는데요.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큰 실패로 절망감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. 방금 읽으신 것처럼 그 바로 베드로입니다. 그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인물입니다. 하지만 그러한 큰 소리에 그야말로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는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. 처음에는 문 지키는 하녀 앞에서 여자 종 앞에서 부인하고요. 두 번째는 불을 쬐던 중에 대제사장의 종과 또 경비병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자신이 길을 배웠던 말고라고 하는, 어제 우리 보았죠.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,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에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이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되죠. 이때 이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느낀 실망감과 좌절감은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 그 크고 깊은 절망감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살다가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참 믿음은 그 대단했던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뭐 불을 쬐고 잡담을 하고 살면서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쁜,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패배감과 신앙의 패배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죠. 그런 우리가 오늘 그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, 또 그리고 그런 그 부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첫째,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.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참 어리석고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. 참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저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저렇게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 있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참 비겁하고 참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
어리석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그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했죠?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라는 고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.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던 믿음이 좋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. 또한 베드로는 아주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. 어제 본 것처럼 이 600명이 넘는 그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와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의 하속들이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.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. 지켰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 말고 아까도 나왔지만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칼로 이렇게 베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 하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체포당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온 의리 있는 또 용감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용감하고 의리가 있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볼 때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. 그래서 그 모든 이 용감한 과 의리 또 이런 그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의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면 그 모든 것을 참 잃어버리고 그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. 혹시라도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또 그런 부족함 때문에 낙심이 되고 아주 쪼그라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낙심과 위축된 마음에 참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. 나는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첫째가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. 원래 연약한 존재다.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말고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라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예수님을 만인이 다 보는 자리 앞에서 보란 듯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. 이제 만천하가 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안 그렇겠습니까?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참
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고백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기까지 했고 또 참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지언정 차라리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위해 이렇게 이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받고 또 대단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공개석상에서 문 지키는 여자 종 앞에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 쬐는 자리에서 또 경비병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베어버렸던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그 친척 앞에서 또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베드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활동할 생각을 꿈에나 꿀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.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활동하다가 순식간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어떻게 그가 다시 재기하고 또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버렸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시죠. 다시 찾아가시는데 그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.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물음이셨습니다. 그리고 이 물음을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. 이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제자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와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지금 혹시라도 어떤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?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았던 사람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참 이 인생의 큰 실패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또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베드로의 참 부끄럽고 실패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보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다.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실패 앞에 왕왕 서게 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또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도 주님의 자비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우리 제자들 또 주님의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멘.